마태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게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요 10분 인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분 인자의 비유 지난 시간에 서론, 오늘은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는 모두 무엇에 관한 얘기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관한 메시지. 구원에 관한 얘기.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전부 다 하늘나라의 얘기고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얘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얘기고, 근데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나 바로 나다라는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비유는 전부 다 예수님 아직 전부 다 하늘나라의 얘기고, 전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한 씨가 예수님이죠. 이 거룩한 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그 거룩한 씨가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시밭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길가 같은 밭들이 전부 다 그 거룩한 씨가 생명의 씨가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된다는 얘기가 지금 10분인 자의 비유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0분인 자의 비유는 처음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가득 찰 때 빛이 와가지고 처음 창조가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두 번째 창조인데 예수님 오신 건 두 번째 성전이니까 두 번째 창조잖아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혼돈이 길가고 공허가 돌짝이고 흑암이 가시떨기예요.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문자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이게 문자로 보면 되지 않고 뭘로 읽어야 된다? 전부 다 예수를 같은 말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혼돈은 길가고 공허는 돌짝이고 흑암은 가시떨기에 이라는 똑같죠. 이라는 불가능한 땅에 가시떨기 같은 불가능한 밭에 똑같은 말이에요. 밭에 뭐가 왔다? 처음 창조는 예수라는 빛이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공허와 흑암과 그냥 어디 꽉 찬 곳에서 그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러나 빛이 와가지고 처음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두 번째 창조는 어떻게 된다? 예수라는 생명의 씨, 그 씨, 창세기에 나오죠. 그 씨가 누구라고? 후손, 하나님의 후손, 자손, 씨, 남자, 아들, 예수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라는 생명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어떤 창조가 되냐면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고 새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이 새 창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맺게 해서 과실들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 백성이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 저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가서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땅도 있는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씨가 도저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길가밭 같은 우리 돌짝밭 같은 내가 가시떨기 같은 내가 어떻게 된다? 그 씨가 와가지고 이런 걸 전부 다 물리쳐버리고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이거는 10분인 자의 비유는 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되라. 어저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명령과 규례가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존재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씨가 와가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더라.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가보니까 8장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니라. 그쵸?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도적하시고 가시떨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 이미 거룩한 씨가 창세전에 택한 자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데 창세전에 택한 자들한테는 똑같은 가시떨기고 똑같은 길가밭이고 똑같은 도적밭인데 예수가 떨어지면서 옥토가 됐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들은 거치는 돌이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두 집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한테는 그 예수가 도리어 뭐가 되더라? 걸리는 돌이 되더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수가 도리어 거친 예수가 돌밭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고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레마라는 거를 예수로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또 돌짝밭이 되지? 내가 돌짝밭인데 초등학교 실력으로 풀면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죄를 예수가 가져갔으니까 예수가 가늠한 여자가 돼버리고 나는 살아나는 거니까 그쵸 중학교 수준.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가 걸리는 돌이래요. 거치는 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가 거룩한 씨가 와가지고 생명의 씨가 와가지고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게 열매예요. 그게 영생의 복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한테는 도리어 그 예수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와 돌짝으로 거치는 돌, 걸리는 돌로 오셔가지고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 생명나무 열매, 그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예수님이 시장이 돼가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못 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가려진 그 시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택한 우리 백성들한테만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우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실과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하한검으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켜서 먹지 못하게 한다. 죄인들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못 먹었는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옥토가 된 거죠.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복음의 얘기지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그냥 가서 그냥 옥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예수님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만드냐? 왜 생명나무는 휘장으로 가렸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 그 복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가려버리면 너희는 못 가. 내가 거둬야만이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이 광야 생활이죠. 이게 이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고 그것을 교회 생활을 거치지 않은 자들,
우리가 내일 그 3월달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하러 나갈 것인데 이 생명의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 거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근데 우리는 선택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돌짝밭이고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처음에 돌짝밭이고 가시떨기 밭이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었는데 생명의 씨가 뭘 어떻게 돌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단락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생명의 씨가 나를 뚫고 들어와서 은혜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 씨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도 그 예수를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돌짝밭이고 내가 돌짝밭이고 전부 다 예수가 나라 읽는 거예요. 뭐 대라 무슨 행위를 읽어라 로고스를 읽지 말고. 그래서 진리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미랄이 돼서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시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서 못해요. 그 공의에 의해서 가시덤불과 돌밭 여기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그 예수 십자가죠.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인 예수를 비유로 설명한 메시지고 진이에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 예수. 씨 뿌리는 그러니까 가시밭이 누구? 예수. 전부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그랬잖아요. 이 실체는 이 성경은 많은 글자로 만들어져 있고 많은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진리인 예수죠. 전부 다 예수를 가리켰죠. 그럼 실체는 누구다? 진짜 실체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부 다 예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다가 누구다? 예수. 그 다음에 또 돌짝밭 또 예수. 또 옥토도 예수. 전부 다 예수를 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제 얘기했던 그런 이렇게 로고스를 읽지 말고 레마를 읽어라. 이 현실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해놔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죠. 자, 우리가 생각하면 영광은 뭐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의 영광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으러 왔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구원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하늘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으러 왔다 이럴 때는 사람들은 야 뭐 예수가 뭐가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뭐 목에 힘 주고 뭐 이럴 줄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자를 읽으면 곡해난다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갖다가 이렇게 곡해하듯이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영광은 뭐다?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씨가 거룩한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씨가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14만 4천이라는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가 그렇죠? 가시떨기와 돌짝밭, 길가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미랄이 돼서 죽어야 그 밭에서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돼요. 이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즉 뭡니까? 십자가죠. 전부 다 십자가의 얘기고 예수 얘기라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밭은 스스로 옥토가 돼서 내가 바치면, 내가 길가 바치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옥토가 되는 것이지 내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늘의 씨, 그 예수, 그쵸? 하늘의 씨, 그 능력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10분인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10분인 자의 비유의 지금 본론입니다. 이 본론은 뭐다? 결국은 십자가 얘기고 복음 얘기죠. 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잖아. 뭐 적용시킨다. 어플리케이션을 막 적용시키고 이러니까 너희는 옥토가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고 막 이러려는데 그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공의는, 하나님의 뜻은 뭐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여기가 조사원이 변호사 여기가 조사 여기서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 했더만은 예수가 있다. 야 마귀야 사탄 물러가라 그러죠. 왜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하고 엘리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적인 그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착하죠. 오리 나무래.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봐서 그래요. 문자로 봐서.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 여기서 천막 짓고 세상 사람들과 말고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죠. 내가 여기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다라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아. 내가 안 죽으면 너희는 진짜 영원히 천국 못 가고 하늘나라 못 가. 너 지옥 가게 돼 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나를 꼬시잖아. 그 누가 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 똑같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그 영광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나하고 영합하자. 나한테 경배해라. 나는 쫓겨거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나라고 그랬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찢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한 그것만 알고 있으면 성경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뭐 전달하거나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다 깨우치셨다고. 어저께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하산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깨달아져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제가 책 보고 있는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그 선진들은 전부 다 어떻게 깨달았다? 그런 식으로 봐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그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런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고 저 배운 것을 저는 공부해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책을 안 보고 말씀으로 듣고는 어떻게 돼요?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거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예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 없이 보면서 전부 다 내 거가 돼. 그러니까 기본기만 공식만 알려주면 공식만을 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 전부 다 뭐 돌아온 탕제 얘기할 때도 이 돌아온 탕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목이 아버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목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때는 그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 얘기, 그 다음에 문화 얘기도 그렇고 잃어버린 양 얘기도 그렇고 전부 다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양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양을 주인공으로 삼는데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나쁜 놈이에요. 둘째 놈 더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왜 둘째 놈이 더 나빠? 뭔 잘못했길래? 첫째. 응? 첫째가 더 나쁘다. 응? 아 첫째가 왜 더 나빠? 응? 다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죽으면 다 지 건데 왜 근데 그 동생이 그 와가지고 돌아온 그거 넣었는데 아버지 돈 다 그냥 탕진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뭐 쏟아가지고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줬냐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불평만 했죠. 그러면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안 떠나고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재산을 노린 거지. 그렇지. 그 나쁜 놈이지. 아버지 죽기만 기다렸던 자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차라리 둘째 놈은 받아가지고 내가 할 만큼 하다가 이게 아니고 나고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첫째는 회개를 못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 먼저 믿었던 자들. 그게 더 나쁘다. 차라리 우리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가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진정한 나는 지가 하나 아버지 아니면 이제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사는 자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자랑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면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죽으면 다 네 것인데 넌 뭐가 불만이 있느냐 이러잖아요. 그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뭐다? 자기를 자랑.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상 안 주느냐.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한 일 이렇게 많이 하고 구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가느냐.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으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주제는 뭐냐면 전부 다 아까 전부 다 예수를 읽으면 답이 맞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 사랑이고 그래서 연결돼 있어요. 열 문화 얘기, 잃어버린 문화. 그러니까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를 찾는 그거 전부 다 아버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나 잃어버린 양 얘기나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이 아버지 사랑의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유를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이 비유는 전부 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 도저히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하늘나라 얘기하고 전부 다 예수 얘기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지 내 인간 측에서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어떤 열심 등은 1%도 기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거 한 사람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고 안 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갖고 같으면 수발적 같은 사람이 가야죠. 간디 같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근데 세종대왕들이 가야죠. 근데 그거하고는 1%도 기여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시덤불 돌짝을 제거해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받지 어떻게 그걸 해. 할 수도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10분인 자에 비유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너희는 옥토밭이 되지 말고 아니 그냥 그 돌짝밭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거라 이래 되면 잘못된 설교죠. 응? 내가 뭐 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갔으니까 나 잘했다고 내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 돌짝밭을 제거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가족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어떤 육체적인 그걸로 내 백성을 삼는 게 아니다는 진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임의 골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육적 어머니 마리아 육적 형제 야고보 이들을 전부 다 이들을 바로 10분인 자의 비유 앞에서 부정해버리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자로 로봇을 읽으면 예수님이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자기 형제도 몰라보고 응?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냐 그건 예수님이 부르자라서 무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우리한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말씀하시보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조건과 자격을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나라 형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되려고 그러면 누가 부모냐 이거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부모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진짜 내 부모는 하늘나라에 계신 내가 아버지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불어자라서 무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어떤 훌륭한 인품 그 다음에 도덕적 성취
어떤 학식, 깨달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손톱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났다, 내가 뭐 많이 안다, 내 가진 게 많다, 내가 지금 열심히 성실함을 피한다, 그다음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내 형제냐? 예수가 내 형제가 되셨을 때만이 그때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만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업적을 많이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업적을 쌓아서 뭔가 그다음에 착하게 살아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그렇죠? 슈퍼에처라든지 50평생을 자기 진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 불쌍한 그 어린아이를 치료해주고 구한 생명을 구한 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근데 슈바이처는 예수를 부인했거든요. 그럼 못 가요.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업적을 쌓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자식을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를 보내게 되면 왜 보내는 거야? 잘 되라고, 그렇죠? 잘 되라고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 자식놈이 학교는 안 가고 엄마 아빠 도와주겠다고 학교는 안 가고 밖에 나가서 그냥 학교 대신 안 가고 껌파는 놈하고 똑같아. 그 의도는 뭐야? 내가 엄마 아빠 너무 고생하시니까 내가 껌파라 가지고 엄마 아빠를 도와야지. 근데 부모는 뭐예요? 부모의 심정은 학교를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학교를 보내놨다만 학교는 안 가고 얘 애는 뭘 하고 있다? 껌 팔고 있더라 이 말이야. 부모 도와준다고. 그 행위하고 똑같아요. 응? 그 행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제 이놈이 이제 6년 동안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졸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졸업식 때 학교를 갔겠죠. 가는데 보니까는 졸업식장에 가보니까 요놈이 먹어서 그 앞에서 껌 팔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껌 팔고 앉아 있는 거야. 기껏 학교를 보냈다만 공부는 안 하고 그 앞에서 껌을 팔고 한다는 얘기가, 엄마 내가 그동안 6년 동안 학교 안 가고 엄마 힘들고 아빠 힘들고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 했다? 내가 학교 안 가고 껌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지금 5만 원을 가지고 있거든. 엄마 이거 요긴하겠어. 착한 거예요 이게? 맞아 죽죠. 죽여버리죠 그거. 그 하나님의 입장,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학교를 우리한테 보낼 때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가서 내가 할게요. 하나님 힘드시잖아요. 그 60의 인구 다스리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거기다 동물까지. 네? 우리 순위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는 그 순위까지 그 기도 제목까지 들으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골치 아프니까 좀 쉬시고 나도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좀 쉬세요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 죽겠어요? 안 맞아 죽겠어요? 학교에서 꼼 파는데 학교 안 가고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뻔히 알면서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건 보답의 차원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뭔가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그게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해요. 그러면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편강도 그만 하잖아요. 뭘 했어 우편강도가. 아무도 안 했잖아요. 갈 때 한마디 그 주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뿐이 없어요. 믿었던 것뿐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가는데 그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셨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고 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내재랑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완전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됐을 때 그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십자가 지는 일을 해요. 네 십자가 네가 지란 얘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건 안 해. 진짜 성숙하게 되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죠. 근데 예배당에서 그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줄 거라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전혀 반대죠. 내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성경은 그 의를 내려놓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 네 의를 내려놔라. 그 네 생각이니까 그 네 의고, 네
네가 인간적으로 만들 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그런 의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복음의 현실을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하고 이사야를 동시에 인용해요. 로마서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가볼까요? 자, 9장 29절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자, 그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예수님이 아니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이에요. 자, 뭘 인용한다? 호세아를 인용해요. 호세아 글에는 이르기를 뭐라 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뭐예요? 아니 우리 지금 시부린 자에 비유해서 돌짝밭 가시밭 하나님 옥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백성이 아닌 자 그게 가시밭 돌짝밭. 그럼 내 백성은 뭐야? 옥토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게 옥토니까 그 열매 영생의 열매. 그러니까 옥토에서 맺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내 백성은 누구? 옥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사랑치 아니한 자 똑같죠?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들. 근데 사랑한 자 똑같죠? 옥토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로 보면 우리는 가시떨기밭이고 그냥 돌짝밭이고 길가밭인데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다음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 도저히 그 세상 쪽으로 있는 하나님 백성이 도저히 하나님하고 도저히 이렇게 내 의 때문에 하나님 공약을 부딪히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내 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옥토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한 자가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돌짝밭 가시떨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 이게 보면 이걸 로암미라고 그래요. 자,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 로는 아니다. 노예요. 영어로 노. 암미 백성이에요. 헬라어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예요. 이게 호세에서 나와요. 자,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어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되는 거고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어디란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암미라고 불러요. 이거 쉬워요. 암미, 백성. 그 다음에 백성이 아닌 건 로암미. 보면 루하마 나오는데 로루하마. 내 딸은 루하마인데 아닌 것은 로루하마. 내 딸이 아닌데 내 딸이 되는 거. 나도 호세아 보면 나와요. 자, 이렇게 호세아서를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프린 자의 복음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고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옥토고 가시고 떨기밭이었는데 내가 옥토가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저절로 내가 노력해서 밭이 내가 바친 주제에 뭘 갈아가지고 옥토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옥토로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죠. 또 27절에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이거는 25절부터 26절까지는 호세아 글을 인용한 것이고 27절부터는 이사야 글을 인용하죠. 이사야 글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자 이스라엘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뭐예요 이게? 자, 이 히브리인 자의 비유의 배경이 뭐였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이 뭐였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이 나오는 배경.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히브리인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데 다 못 알아들으니까 12명 제자만 우리 택한 자들만 교회들만 우리 택한 백성들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별도로 설명해 주는 게 비유의 설명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비유 설명해 주고 나올 거예요. 본론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또 나오죠, 여기.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는데 이스라엘 무자선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는데 누구만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안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남은 자, 남겨둔 자, 택함 받은 자, 이 종말이 왔을 때 이 세상으로 다 전멸당하죠. 근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남은 자가 그루터기가 있으니까 남아요. 그루터기가 뭔지 알아요? 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서 남겨져요.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인해서 필요하시고 끝내시라 다 멸망시켜 버렸는데 그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멸망하고 다 죽어버렸을 거네. 안 남겨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됐죠? 자,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 예수가 없었으면, 그 그루터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 남지 않고 이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옥토가 됐기 때문에, 씨 때문에, 이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이고 길가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 씨 때문에 아까 그랬죠. 씨가 떨어져가지고 밀안에서 죽음을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씨가 심겨져가지고 우리가 옥토가 됐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예수 얘기 말고 다른 거 있었어요? 전부 다 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글자로, 어떻게 얘기한 대로 글자로 이렇게 쭉 성경 글자로 쭉 설명했지만 결국 지금 그 레마는 뭐예요? 진리는 지금 뭘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전부 다 이걸 가르치는 그릇이잖아요. 그 예수를 설명해주는 그릇들이잖아요. 이 성경 글자들은 전부 다 이거 진리가 아닌 게 아니고 진리를 담은 그릇이고, 전부 다 진리를 담은 그릇들이, 이 글자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실체인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레마는 예수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진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예수를 가르치는 말이니까 예수를 읽어야 된다. 그 씨도 예수고, 그 다음에 이거 백성이 아닌 자가 된 것도 예수고, 전부 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다 눈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성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치 않은 자, 죽은 밭에 불과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남기시니까 거룩한 씨에서 옥토가 되어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남겨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이 거룩한 씨가 심겨지지 않았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선택받지 않은 자야. 남은 자가 안 돼. 다 멸망한 자야. 이 멸망 가운데서 다 멸망했는데 거룩한 씨가 심겨진 그 옥토만이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루터기에서 남겨졌는데, 그러면 남겨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멸망했겠죠. 그럼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면 넘어져가지고 다 멸망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똑같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떨어지지 않은 자, 씨가 심겨지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는 가시덤불과 돌밭에 있어 멸망을 해요. 도리어 예수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예수는 도피성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피할 그 의지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그 예수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멸망한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 마르크스가 꿈꿨던 게 뭐냐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잘 사는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노동자한테 줘가지고 노동자들이나 잘 사는 똑같이 잘 살자라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이론이 되게 좋죠. 근데 이 마르크스가 놓친 게 뭐라고요? 인간의 죄가 있음을 망각한 거죠.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배계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룬 사고는 없는데 더 있어요. 더 있게 돼.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데 이 공산주의 세상이 꿈꿨던 그 유토피아 그게 뭐냐 바벨탑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그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바벨탑 건설에 열심을 내었던 그 건축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건축자들이 돌을 쌓잖아요. 네? 이 돌을 진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진짜 그 바벨탑을 쌓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 건축자들은 바벨탑에 돌을 쌓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돌이 거칠돌이 되니까 자꾸 걸려 일을 하려면 큰 모퉁이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져가 일을 못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갖다 내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걸림돌이 되면 거치는 돌이 되니까 갖다 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돌 때문에 거치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거치는 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죠. 예수가 거치는 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바벨탑을 쌓는 자들한테는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자들한테는 예수는 거치는 돌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우리가 잘못다 보면 나가지만 안 믿는 자한테 가게 되면 그 자꾸 됐어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요. 돌에 내가 예수를 얘기하면 그들을 삶에 내가 예수를 믿게 하면 어떻게 돼? 거치는 돌이 돼요. 자, 뭐 예를 그렇게 들어서 좀 정하는데 아니 우리 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 왜 그 예수가 뛰어들어가지고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면서 그 신랑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 보면 그 예수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너도 가시받고 나도 가시받겠는데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옥토가 된 것이고 너는 도리어 그게 예수가 거치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갖다 버리니까 함정과 올무에 걸려버려요. 예수를 갖다 버리는 그 순간에 올무와 함정에 거치는 돌에 이 사람들이 물려져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졌어요. 이렇게 죽은 흙들,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도무지 은혜라는 것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우주 중심이면 내가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잘났다고 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도 많아요. 실력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아주 능력도 있고 그래 또 잘 살고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한가닥 하고 있는데 내 존재가 내가 그 예수 앞에서 내가 그냥 무기력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에 망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인정 안 해요. 아니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의지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자꾸 왜 의지해야 돼? 그런데 그 자들은 그 은혜에 넘어져요. 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그러는데 나중에 그 예수에서 심판을 받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버리다가 넘어서 가볼게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화학물과 그룹으로 이렇게 막아놨다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자들한테는 죽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넘어서 구경 가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 아니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냐 함과 같으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에서 넘어지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방인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근데 이자들이 그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난 의요. 근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의의 법을 쫓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갖다가 법을 본 거야. 행함으로 본 거예요. 명령으로 규례로 법을 쫓아갔어. 법 그러니까 이건 안 지키면 이건 심판받고 지키면 칭찬받고 그게 법이잖아요. 명령으로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도 이르지를 못했어. 못하면서 왜 못했냐?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 법마저도 그 쫓아가다가 그 법마저도 이루지 못해. 그러면서 돌에 부딪혀버려요. 그 행위로 가다가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는 원치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예수의 말씀하고 부딪히니까 심판받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 은혜를 대적하는 거죠. 자기 행위는, 자기 의로운 걸 자꾸 드러내는 행위는 예수의 은혜하고 부딪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신 예수님에 의해서 오히려 부딪힘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치게 돼. 그게 심판이에요. 누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가지 않는, 차라리 몰랐던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말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따라가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해요. 행위로 구제도 하고 고아도 잘도 하고 과부도 잘도 하고 전재산 팔아서 그것도 금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더라? 뭘로 간다?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간다는 걸 갖다 그들은 몰라. 그 은혜의 십자가의 그 예수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다고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니까요. 왜 내가 네 은혜를 의지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 십자가를 그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이뤄주겠다고 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린다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되어가지고 심판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요, 열매를 맺어야 못 맺어요. 예수가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에 안 붙어서 포도나무 열매는 절대 못 맺어요. 그 예수라는 십자가에 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존재들, 세상 사람들이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누가 누구겠어요? 예를 들면 누구겠어요, 권사님? 그 땔감이죠? 아니 땔감이잖아요. 나중에 가지 안 붙어 있으니까는 나중에 말라서 어떻게 강에 불사르잖아요. 땔감으로서는 용도권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무화과 나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아직 때도 안 된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 막 무성하다 가서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저주해서 말라 죽여버리잖아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근데 사실은 때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때가 돼도 열매 없어요. 본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 자체가 없는 나무예요. 씨방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씨방이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건 열매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씨를 둘러싼 그게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아니고 그냥 씨만 있는 거예요. 가지만 그냥 이만 무성하게 만드는 거지 열매를 못 맺는 나무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가지고 시비를 걸었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본래부터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차피 열매 못 맺는 거 여기 너 있어봤자 입만 무성해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스러우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만 무성한 은혜를 모르는 은혜의 열매, 그거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쳐버리는 무화과 나무에 비교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비교 계속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설명 들으면 그게 쉽게 이해될 거예요. 설교 시간이 아마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좀 느려지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에 뭐 한계 이야기, 뭐 무화과 비유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귀신 이야기, 일곱 귀신 이야기 이렇게 쭉쭉 하다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빨라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하나 가볼게요.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3, 24절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도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거, 그렇죠? 이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십자가 돈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내가 보기나 했냐? 그 우리나라 그 조상도 아니고 그 저쪽에 팔레스타인이랑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것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목수야.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돼? 네?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갖다가 무슨 돈이나 갖다가 그냥 요술 망망이처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돼 하면서 그 세상에 돈을 더 추구했던 자들한테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게 미련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에이 동생만도 못한 놈만 이래가면서 미련하다고 여긴 거예요. 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뭘 전해요? 딴 거 안 전해요. 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어떤 지식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만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전에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그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전에 예수는 인간이 오셔 한 그 예수는 안식일도 어기고 그 다음에 그냥 성도 욕도 하고 그런 예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냐? 유대인한테는 기분 나빠. 꺼리는 거야. 왜? 나도 메시아로 왔다는 게 그 나보다도 못한 놈에 청량하고 포도주나 먹고 앉아있고 맨날 세배하고 친구하고 그 동무하는 놈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 세배하고 청량하고 안 놀았잖아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꺼리낌 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한테는 미련한 것이야. 이방인이 보니까 야 저게 메시아래. 저게 하나님이래. 야 그런 걸 믿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죠? 여기 있는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가 있잖아요. 다가 아니잖아요. 그들한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지혜는 예수죠. 전부 다 예수의 형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힘의 원리죠. 돈이 최고잖아요.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시각을 볼 때는 정말로 미련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불쌍해 보여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야.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너희들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 왜? 세상 사람도 곧 오늘 멸망에서 다 죽게 되지만 나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죽고 산다니까요. 영원히 그것도 5,000년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안 죽고 산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혜죠.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못 알아먹고 여전히 가시덤불, 돌밥, 길가바 상태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 본론의 이 비유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은 자 마태복음 볼까요? 이 해설은 자 제자들 데리고 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해주고 나서 자 쭉 설명해 주죠. 자 10분인 비유를 잘 들어 해놓고 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이렇게 쭉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고요? 이걸 다 알아셔야 돼요.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여전히 가시떨기 돌밭 우리도 그랬어요. 자, 길과 상태에 있는 이들. 근데 우리는 씨가 떨어져가지고 옥토가 됐지만 옥토가 되지 않은 이들한테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 거라니까요. 예수를 모르는 예수가 없는 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밭은 길가밭은 이렇게 돼버리고 돌짝밭은 이렇게 될 것이고 가시덤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예수를 모르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게. 너희들은 지금 옥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이제는 뭐가 됐기 때문에 옥토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맺 있는 우리 교회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고 이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는데 멸망으로 가해졌었는데 씨가 뿌려져가지고 내가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어서 나는 이거 이제 해당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아직 씨가 안 떨어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용이에요. 결과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길가 가시떨기 돌밭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데 자, 먼저 길가는 뭐라고요? 자, 길가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전부 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 얘기했죠. 이 땅 얘기에서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 비유는 전부 다. 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가지고 길가에 그 마음을 뿌린 것을 뺏어 가버려 전부 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뺏어가기 때문에 나는 악한 자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걸 길가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너희들은 이제 옥토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비유를 설명해도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들 길가 밭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마귀가 와서 이걸 뺏어가기 때문에 너는 그 마귀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들은 마귀야. 그게 길가라고 그래? 이렇게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 있어요? 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길가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얼른 뺏어. 자기 새끼가 말씀을 알아듣고 하늘나라 가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면 안 되니까 마귀가 와서 얼른 뺏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즉 마귀 새끼야. 누구? 그러니까 예수라는 은혜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떨어지지 않는 참새의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 길가밭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한 거 많이 저도 그래서 들었으니까. 저도 옛날에 기도원이라든지 부흥회 엄청 많이 다녔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부흥사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예를 들어.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졸음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하나도 귀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졸라는 거야, 졸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를 졸지만 하는 거 얘기를 풀어버리더라니까요. 그건 뭔 상관이에요? 아니 졸리면 잘 수도 있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야 졸지 마. 그거 설명해 주러 왔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멘하고 앉아있어. 지금 이게 졸지 마 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전부 다 뭘로 하나님을 예수를 지금 지가 머릿속에 알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전해. 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작 졸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길가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그 내용이 구역에 나옵니다. 사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잘라서 한번 했었어요. 이게 아마 들어서 기억날 거예요. 네? 자,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또 내 사이가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도 이곳에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에게 보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뭐라 얘기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자, 요거 볼게. 롯이 나가서 딸들 하나님이 그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가지고 그 딸들, 그 다음에 약혼자들한테 사이한테 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거니까 너희는 다 빨리 피해라. 여기 떠나라고 하는 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근데 그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장난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길가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뭘로 보냐면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길가밭 상태예요. 졸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롯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이제 곧 불타 없어지 소돔에서 나가야 한다고 사이들한테 전했는데 그랬더니 사이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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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그게 아니지. 소돔이 좋았으니까. 소돔이 좋죠. 소돔이 화려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놀꽃이 소돔이 좋아서 그래. 아니 소돔이 이런 그 쾌락과 환락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번영과 성공이 거기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성공과 번영이 거기 다 있는데 아니 소돔이 주는 그 세상적인 행복이 거기 다 있는데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지.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걸 갖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내가 다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복음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내가 은혜가 왜? 하면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린 걸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뭐 또 다른 복음이 나한테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 풍성하고 좋은데 그걸 버리고 내가 왜? 응? 이 좋은 걸 버리고 내가 딴 걸 갈 필요가 없다. 그래 복음을 무시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돔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족하며 살았대. 이 자족 잘 주에서 자족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족이에요. 자족. 내 만족이에요. 자족. 자족하며 살았다는 건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벌어가지고 내가 한 것만큼 해가지고 내가 풍성하게 한 것만큼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러냐. 갈 때 우려서 아브라함한테 자꾸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고.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자족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인 사람들의 처한 상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삶과 행위에 대해서 자족하며 살고 있죠.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열심히 사람들 도우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자족하면서 내 삶과 행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소돔에서 자족하며 살았듯이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또한 길가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길가밭이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들은 전부 다 길가밭이더라. 예수의 말을 농담으로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더라가 길가밭이라는 그 비유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족하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창녀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은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해줘서 도리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걸 거들먹거렸다니까요. 지가 가늠한 자라면서 이 바리새인 저야말로 가늠한 자이면서 난 저 세리하고 창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랬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도를 들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독사새끼라고 그러죠. 멸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도 잘 지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으며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회개는 무슨 회개? 아 예수라는 복음이 나한테 왜 필요하다냐 이게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바리새인들한테는 아 예수가 나한테 그래서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죽이죠. 필요하면 필요 있으면 안 죽였겠죠. 필요 없으니까 죽인 거예요. 예수가 나한테 그 복음이 나한테 왜 필요하다는 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죽여버려요. 내가 자족하면 잘 살고 있는데 복음이 왜 필요해? 복음이 농담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데 그때 마귀가 얼른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길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맞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쵸? 소돔과 고모라 사이처럼 그 다음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재산, 명예, 인기, 자랑 여기만 관심을 갖고 사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냐면 길가밭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에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솔직히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난
특히 나도 이랬는데 내가 은혜를 됐네. 이걸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끝나갑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고로 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러죠.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키포인트예요. 뭐 뿌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차후에 이걸 설명하는 거고, 이 세상 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저처럼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죠. 그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출애굽에 있어요. 출애굽 가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그 애굽 사람들 지금 자기 대해서 막 따라오죠. 죽이려고 막 근데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데 바로 군대가 막 죽이려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힘이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끔 하느냐?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나를 여기 와서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 말이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다.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나는 구원이고 뭐고 하나님 은혜고 복음이 다 필요 없어. 다 나는 하나님 나라고 뭐가 다 필요 없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어. 나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내가 차라리 애굽에 종이 돼가지고 살면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 내가 먹을 거 주니까 난 차라리 종으로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악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죠. 자,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고 그냥 말에 쓴물부터 해가지고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변하더라. 사람은 안 변해요. 뭘 변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들한테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하나가 아니고 뭐야. 기적 아니라 기적 할아버지를 보여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나오게까지 했는데도 처음에는 기뻐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군대가 뭐 쫓아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한란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해버리죠. 하나님이 구해준 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런데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 지금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 그 복음 싫어. 하늘나라 복음 싫어. 나는 무슨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 그래 난 세상에서 더 지낼 거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뭘 더 좋아한다? 세상 애굽으로 가는 그 애굽의 세상을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애굽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다? 돌짝밭인 거예요. 자, 이해가죠? 돌짝밭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뭘?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돌짝밭이라고 해요. 돌짝밭. 자, 그럼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못 이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죠. 가시떨기 열매를 못 맺잖아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죄가 뭡니까? 재물이죠. 세상의 염려, 그지 걱정 때문에 자식 그냥 안 들고 사고 치고 뭐 이런 어떤 등등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 때문에 거기에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이 가시떨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 결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것이 더 많아. 평안이 없어. 내려놓지를 못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얻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그걸 믿는 거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금 가시떨기의 상태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전부 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시떨기에 있는 상태예요. 가시떨기에 있는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 포로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500년, 526년인가 그 잡혀갈 때 그 전까지 제단이 2개 있었어요. 제단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제단이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이 하나 있었고 있었잖아. 아합 때 바세라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 있었고 만몬 세상을 섬기는 암몬과 바세라 바알과 아세라 만몬 그 세상이거든. 만몬 세상 신 다 앞에서 이 만몬을 섬기는 제단이 2개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가요? 세상에 풍요를 찾을 때는 그냥 그 바알신한테 가고 또 내가 뭔가 애를 좀 많이 낳고 싶고 다산이 필요할 때는 아세라 신한테 가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뭔가 또 뭐 성경한 삶을 살고 싶고 뜻이 그 신들이 해결 안 할 때는 하나님한테 가기도 하고 동시에 섬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그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2가지를 섬기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세상 신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포로로 보내요. 그러고 나서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겠죠. 내가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는지 70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선을 더 섬겼네요 하면 깨달으면서 오자마자 그 제단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몬,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는 그 만몬신 제단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신전만 내버려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힘도 섬기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게 가시떨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 그 세상을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가시떨기에 뿌린 가시떨기 밭이라고 해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뭐예요? 이 3가지가 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아담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전부 다 지금 이 비유 얘기는 전부 다 우리 얘기인데 이 예수 얘기인데 지금 우리 얘기라고 했죠. 내 얘기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야? 내 필요한 거를 갖다가 채우는 아담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상태로는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생명나무 막아놓은 거예요. 절대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는 정령 죽으기까지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천국에 못 가게 하늘나라를 화학문과 그룹으로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다? 막아놨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막았다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후손이 자손이 어떻게 돼요? 눈과 내 귀에 눈과 귀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눈과 귀를 열게 해주는 에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이 다 막혀 눈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다 막혔던 이 밭에 가시밭, 떨기밭, 돈짝밭에 씨가 떨어져가지고 다 열게 옥토가 되도록 다 만들어 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에바다예요.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열어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열어놨으니까 이제 너가 옥토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열매를 이제 맺는 옥토가 됐으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 나라같이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완성하는데 네가 어떻게 순종해? 백성이 내 백성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하고 그 유브라고 성경 전체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넌 나의 백성이 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네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완성을 시켜줘. 그게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맺어진 언약이라고요. 그게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것을 지금 배우고 이 땅에서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그 착한 일 몇 가지 더 하고 뭐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일 많이 한 거 가지고 뭐 천국 가고 안 한 거 가지고 못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왔지 여기서 선한 일 하라고 우리한테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어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0분인 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길가봐 돌밭이며 가시떨기 밭으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모두가를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전해봤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